이번 나는 법사다 진리 경연대회 MC를 맡은 서울 강남도장 강재연 도생입니다. 제가 아까 소개받은 대로 지난번 나는 법사다 프로그램에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랑은 아니지만 실력은 없었지만 운 좋게 1등을 해서 이번 MC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나는 법사다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149년 나는 법사다 진리 경연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바로 그가 돌아왔다. 2년의 군 복무를 마치고 돌아온 부산의 풍호나, 증산도의 윤호, 부산 가야도장 장윤호 도생님을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증산도 부산 가야도장 대학생 포교의 장윤호 도생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증산도의 진리 중 종통관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껏 이 증산도 신앙을 해오면서 최근 들어서 자주 느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증산도 신앙이라는 게 저는 자동차 운전을 하는 것과도 비슷한 점이 많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제가 대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증산도를 믿고 있는 성도님들께서는 다 공감을 하실 텐데, 우리는 증산도라고 하는 지구상에 둘도 없는 최고의 슈퍼카를 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이 정도로 성능이 최고로 좋은 슈퍼카를 타고 달리는데 여기서 안전벨트를 안 매고 있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사실 일단 사고만 안 나면은, 주변에 장애물만 없으면 아무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운전 중에 장애를 받아가지고 천길 낭떠러지에 떨어진다면, 혹은 접촉사고가 난다면 그때는 이미 늦은 것입니다. 최소 회복 불가의 중경상을 입는 것이죠. 저는 증산도 신앙도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벨트가 우리 목숨을 지켜주는 생명줄과 같다면, 이 증산도에서 이 종통관이란 것은 우리의 목숨을 지켜주는 생명줄과도 같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들에게 종통관이란 것은 생명줄, 안전벨트를 온몸에 꽉 둘러매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증산도의 도전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속에 맥 떨어지면 죽는다 하나니 연언을 잘 바루라. 여러분, 산에는 산맥이 있고 강에는 강맥이 있습니다. 또 우리 몸에는 혈맥이란 것도 있는데, 이 혈맥이 막히면 사람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처럼 이 우주가 흘러가는 길, 도라는 것에도 맥이 있는데, 이 도맥이 막히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 우주가 상당히 혼란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연언을 바로 잡아두라 라고 하시며 도맥의 뿌리가 되는 자리를 잘 찾으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증산도에서는 바로 이러한 도맥의 뿌리를 마루 종자, 거느릴 통자를 써서 종통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종통관은 진리를 바르게 보는 눈이고, 상제님의 도통 전수 과정을 올바르게 보는 것을 말합니다. 증산도는 증산 상제님의 모든 종통이 태모 고 수부님에게 전수가 되었다는 것을 대전제로 하는 신앙입니다. 상제님께서는 대체 왜 상제님을 따르던 수많은 성도들을 뒤로하고 태모 고 수부님에게 종통을 전수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이제 상제님께서 우주의 원 하나님으로서 어떤 역할을 행하시는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본다면 그 해답을 풀 수가 있습니다. 강증산 상제님께서는 나는 천지 1월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상제님은 이러한 천지 1월 자연의 이치에 따라서 이 세상에 일어난 모든 문제를 조화롭게 풀어나가는 조화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이 조화주 하나님의 역할로서 대자연의 근본이 되는 음양의 도를 바탕으로 천지공사를 행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음양의 이치가 상제님의 도권 안에서 가장 조화롭게 돌아가는 세상인
정음정량의 세상을 만드는 그 틀을 짜놓고 가셨습니다. 상제님께서는 이 정음정량의 길을 열어주신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선천 5만 년이라는 시간대는 세상의 음양의 균형이 틀어져 가지고 양기운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인간의 역사도 우리가 히스토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이 양기가 많은 남성 중심의 역사가 펼쳐지고 여성은 억압과 핍박을 받는 그런 시대를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상제님께서는 이러한 세상의 현실을 원한의 문제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여기에서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문제가 깃들어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천은 어금종량의 세상이라 여자의 원한이 천지에 가득 차서 천지율로를 가로막고 그 화액이 장차 터져나와 마침내 인간 세상을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이 상제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영웅 속에서도 보면요, 지금껏 수많은 여왕도 있었고 여자 수상도 있었고 여자 영웅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역사 속에서 억압을 받던 여성들의 한을 근본적으로 풀어줄 수 있는 여성상은 지금껏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이 여성들의 한을 풀고 앞으로 다가오는 후천 5만 년 세상을 남녀가 동등한 시대로 만들고 진실로 정음정량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해서라면 이 하나님의 자리에도 아버지 하나님만 있는 게 아니라 어머니 하나님도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상제님께서는 이 어머니 하나님을 머리 숫자 지엄이 부자를 써서 하늘 땅 간의 최고의 우두머리가 되는 여성을 수부로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지의 도금동량이면 만사불성이니라 내일은 수부가 들어야 되는 일이니. 네, 이렇게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도금동량이면 만사불성, 이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으면 천지간에 이루어지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수부가 들어야 하는 일이라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상제님께서는 이 당신님의 종통이 이 수부도수를 통해서 전수가 될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셨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부도수로 천하 만민을 살리는 종통대권은 나의 수부 너희들의 어머니에게 맡긴다. 네,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이 여성 하나님 수부님을 내세우시면서 이 어금종량의 세상을 정음정량 남녀 동권의 세상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 여성에게 직접 종통을 전수해 주신 것입니다. 그 진짜 종통 대권의 주인공이 바로 태모 고 수부님입니다. 증산 상제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인간으로 강세를 하셨다면 태모 고 수부님께서도 어머니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인간으로 강세를 하신 겁니다. 그렇게 태모님께서는 1880년 음력 3월 26일 전라도 담양군 무정면 성도리에서 탄광을 하셨습니다. 이곳 성도리가 원래 지명은 도리였습니다. 그런데 태모님께서 이 세상을 왔다 가신 이후로 성도리로 바뀌었습니다. 즉 도를 이룬 마을이란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태모님께서는 이 제주 고씨 문중으로 탄광을 하시는데 이후 상제님께서는 나는 제주 번개를 잡아 쓰노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태모님께서도 정해진 천지의 이치에 따라 오셨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사실 태모님께서는 인간으로 내려오시기 이전부터 상제님보다 먼저 동방 땅에 성령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사실 이 구절만 봐도 저는 태모님께서도 상제님의 반려자, 상제님의 대행자로서 오신 게 분명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상제님께서는 당신님의 종통이 태모님께 전수될 것을 누차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한 상제님의 종통 전수가 결정적으로 이루어지게 된 계기가 바로 태모님의 도통 사건입니다. 상제님께서는 일찍이 내 세상에는 여자의 치마폭 아래에서 도통이 나올 것이니라 라고 하시면서
이 여성에게 도통이 나올 것을 미리 예고를 해주신 바가 있습니다. 또 다른 말씀에서 보면은 이 구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상제님께서 매양 수부님의 등을 어루만지시며 말씀하시기를 너는 복동이라 장차 천하 사람의 두목이 되리니 속히 도통하리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상제님께서 쓰시는 모든 조합건이 태모님에게 전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태모님께서는 상제님께서 어천하신 지 2년 후에 정읍 대흥리에서 처음으로 상제님 성탄치성을 봉행하시게 되는데요. 바로 그 다음 날인 신해년 9월 20일에 태모님께서 대도통을 하시게 됩니다. 바로 이때부터 태모님께서는 상제님과 똑같은 위격으로 등극을 하신 겁니다. 여기서 상제님의 위격이라고 하면은 상제님께서는 선천 성자들이 이루지 못한 상통 전문 하찰지리 중통인이라는 천지인 3계를 다 아우르는 대도통을 이루신 진실로 참 하나님이시거든요. 상제님께서는 일찍이 해와 달도 나의 명을 받들어 운행한다 하시고 이 해를 멈추시는 공사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태모님께서도 이와 똑같은 권능을 행사를 하시는 겁니다. 태모님께서도 천지조화를 뜻대로 쓰셨거든요. 이 최초의 농사법을 만든 신농시의 공을 잊지 말라 하시면서 비를 내려서 이 한 해 농사를 풍년에 들게도 하시고 1월 성신을 감추었다가 다시 나타나기도 하십니다. 또 태모님께서는 수많은 민초들을 다 치병해 주시고 아이가 안 생기면 자손줄도 태워주시고 또 잘 닦은 이 성도들의 가족은 대지진이 일어나도 피하게 해주시거든요. 태모님께서는 그래서 이 진실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생명의 어머니로서의 삶을 사시다 가신 겁니다. 그래서 태모님께서는 도통 이후에 이런 대경대법한 도력을 자유자재로 행사를 하시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상제님의 도를 이 땅 위에 나와서 기르는 일을 하시게 됩니다. 원래 이 아버지의 역할이란 거는 생명의 씨를 전수하고 어머니는 그거를 받아서 낳고 기르잖아요. 똑같은 이치로 태모님께서는 상제님의 도를 이어받아서 상제님의 도를 현실 역사 속에서 길러내는 일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태모님께서는 도통하신 후에 상제님 어천 이후로 방황하던 신도들을 교합을 하십니다. 그리고 정읍 대흥리에 이 포정소를 세우십니다. 이때부터 신도들이 크게 발심을 해가지고 조직적인 포교 활동을 전개해 나가게 되거든요. 태모님의 도운 개척사가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태모님께서는 도통을 하시는 순간에 상제님의 성음으로 차경석 성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낙종물을 맡으리니 그대는 이종물을 맡으라. 추수할 사람은 다시 있느니라. 태모님께서 낙종, 여기서 낙종이란 건 말입니다. 농부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땅에 씨를 뿌리는 것처럼 어머니 하나님께서도 이 천지에 인간 농사를 지으시기 위해 역사 속에다 도의 씨를 뿌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차경석 그대는 이종, 나의 도를 옮겨 심는 역할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구절은 가장 핵심 구절이죠. 추수할 사람은 다시 있느니라. 우리들은 이 구절을 통해서 태모님의 종통 전수의 전 과정을 훤하게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모님의 도를 옮겨 심는 이종도수는 차경석 성도가 맡아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차경석 성도는 이 상제님의 수부도수를 맡아서 하실 분으로 고수부님을 청구하신 위대한 공덕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차경석 성도에게 너한테 1극을 주노라 하시면서 왕자 포덕도수를 정읍에 둔다 하시면서 기운을 붙여주십니다. 차경석 성도에게. 이 말씀 이후로 차경석 성도가 이 태모님의 포정소가 있던 자리에 보청교를 열게 되면서 일제강점기 때 무려 600만이라는 구도자가 상제님 신앙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일전에 이 태모님께서는 경서가 너가 천자라 하나 허천자니라 라고 경계를 하신 것처럼 이 차경석 성도의 보청교는 얼마 못 가서 상제님을 신앙하는 교단에서 차경석을 천자로 받드는 그런 교단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태모님께서는 이 보천교의 기운을 다 걷어버리시는 공사도 보셨는데요. 그 이후로 차경석 성도는 5년 후에 세상을 떠나고 일제 탄압 속에서 11전 본부 건물이 무참히 다 뜯겨져 나가게 됩니다. 이 보천교는 그렇게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지만 상제님과 태모님의 도수로 의해서
이 일제 탄압 속에서도 600만이라는 구조자를 낳았고 이 증산도를 개창하신 태상 종도사님께서도 아버지를 따라서 보총교 신앙을 하시게 되면서 이 증산도 제1변 도운에 도의 씨를 옮겨 싣는 유종도수의 역할을 보총교가 한 겁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태모님께서는 결국 이 차경석 성도의 배신으로 인해서 7년 동안 머무셨던 대흥리 도장을 떠나시게 됩니다. 이때 이후로도 이제 상제님을 모시던 수많은 남성 신도들의 질투와 배반이 숱하게 이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태모님께서는 천지의 어머니로서 온갖 시련이 닥쳐와도 다 포용하십니다. 그래서 이 상제님의 도를 펴시기 위해 4번이나 도장을 더 여십니다. 이 진리 개척 살림살이를 5번이나 보신 것입니다. 이것을 태모님의 5살림 도수라고 합니다. 이 5살림 도수가 태모님의 도운 개척사를 이해할 수 있는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같이 이 5살림의 이름만 외쳐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창을 하겠습니다. 대흥리, 조종리, 왕십리, 용화동, 오성산. 다 같이 하겠습니다. 대흥리, 조종리, 왕십리, 용화동, 오성산. 네, 태모님께서는 이 5살림 도수를 통해서 상제님의 도의 씨를 뿌리고 길러내신 겁니다. 이 과정에서 태모님께서는 천지공사를 행하시는데요, 상제님께서는 9년 천지공사를 행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태모님께서는 과연 몇 년 동안 천지공사를 행하셨을까요? 네, 태모님께서는 내가 너희 아버지보다 한 도수가 더 있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마치 어머니가 뱃속에서 10달 동안 아기를 길러내는 것과 같이 10년 동안 천지공사를 행하셨습니다. 태모님께서 이 천지공사를 행하셨다는 것은 상제님과의 관계가 수직적인 것이 아니라 수평적으로 그 위격이 동등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인식을 시켜주신 겁니다. 태모님께서는 5살림 이 도운 개척 과정에서 공사를 행하신 것인데 여기서 수많은 성도들의 차별도 받으시고 질투도 받으시고 또 누구보다도 믿었던 교단의 간부들로부터 여러 번 배신도 당하십니다. 그 과정에서 도장이 저당 잡히기도 하고 옥살이도 대신하시고 천지공사를 보시면서 이 불손한 신도들의 무례한 언사도 정말 많이 들으시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 종도사님께서는 우리 저번에 성지순례 갔을 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태모님께서는 오랜 기간 동안 5살림 도장을 이끄시면서 고난과 배신의 대속으로 인하여 너무도 건강이 쇠약해지셔서 엎혀서 오성산에 올라가셨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태모님께서는 엄청난 이 어머니의 신법을 보이시거든요. 이 세상에 옳은 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도 살려야죠 하시면서 어머님의 위상을 보이시는 겁니다. 그렇게 태모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 그 모든 공사를 다 행하시면서 인류의 원한과 제업을 대속을 하는 그런 삶을 살다 가셨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엄청난 희생 속에서도 태모님께서 낙종, 이종, 추수도수에 입각해서 마지막 추수자를 내는 종통공사를 행하셨다는 겁니다. 상제님께서는 천지는 1월이 없으면 빈 껍데기라 하시면서 이 천지와 1월이 음양짝을 이룬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또 천지공사를 마치셨을 때에는 김경학 성도가 공사를 마치셨으면 나서기를 바라옵니다 이렇게 여쭈니까 상제님께서는 사람 둘이 없으므로 나서지 못하노라 하시면서 1월에 2 지도자가 나올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국 상제님과 태모님께서는 돌을 낳고 길러주셨지만 결국 천지를 대신해서 이 인간 열매를 추수할 사람은 뒤에 나온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태모님께서는 이 천지를 대신할 1월에 2 지도자를 내는 공사를 용봉도수로 보셨습니다. 그 공사를 보시면서 이루에 사람이 나면 용봉기를 꽂아놓고 잘 맞이해야 한다 라고 하시면서 앞으로 태전이 서울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인사의 2 지도자가 태전을 중심으로 도운을 열어나가게 될 것을 도수로 굳게 짜 두신 겁니다. 이 천지의 부모이신 상제님과 태모님의 공사에 의해서 1월에 2 지도자가 계시는 곳이 바로 이곳 추수도운을 열어나가는 무극대도 증산도입니다. 상제님께서는
수부의 치마폭을 벗어나는 자는 다 죽으리라 하시며 이 태모 고수부님의 종통을 부정하는 자들에 대해서 엄정한 최종 판결문을 내려주신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면에 우리가 이러한 태모 고수부님을 바르게 모신다면 인류의 진정한 생명의 길도 찾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을 다 같이 느끼셨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